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대선언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읽을 상류따 니까야 내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류따 니까야 제3주제 꼬살라 상류따의 제2장 두 번째 품 상류따 니까야 3에서 16번부터 상류따 니까야 3의 20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분량된 경전들이 길이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따뜻한 차 한 잔을 좀 준비해 놓고 옆에 놓아 두셔서 따뜻한 차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요. 또 같이 또 차 한 잔 한 모금 하시면서 같이 이 경전을 읽어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상류따 니까야 3의 16번 뒷따 숫따 딸경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귀에다 대고 아뢰었다. 폐하 말리까 왕비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 자, 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주어의 이 인물들의 배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말리까 왕비를 나는 큰 위력을 가진 왕비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만일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면 그녀는 큰 영광을 얻었을 것인데 이제 그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다. 이 딸은 와지리 공주임에 분명하다. 와지리 공주는 빠세나디 왕이 아자따 사뚜 왕과 화해를 한 뒤에 아자따 사뚜 왕의 아내가 되었다. 왕의 아들 위두다바는 말리까 왕비에서 난 아들이 아니다.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과 인척 관계를 맺고 싶어 하였으며 그래서 샥가족의 딸과 결혼하고자 하였다. 자부심이 강한 샥가족은 마하나마와 하녀 사이에서 난 딸인 와사빠 까띠야를 보냈으며 이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위두다바 왕자이다. 위두다바 왕자가 커서 까빌라와뚜를 방문하였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였고 그래서 후에 위두다바는 샥가를 정복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참한 살육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을 읊으셨다. 만 백성의 왕이여,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는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나니 그녀는 현명하고 계를 잘 지키며 시부모를 공경하고 지아비를 섬기노라. 그런 그녀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마땅히 영웅이 되리니 사방의 주인이여 그런 훌륭한 여인의 아들이 왕국을 제대로 통치할 것이로다. 다음은 상류따 니까야 3의 17번 아빠 마다 숫따 불방일경 1 시작됩니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까? 대왕이여, 불방일이라는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불방일 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방일 아빠마다란 실천하게 하는 불방일을 말한다.
실천하게 하는 불방일이란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보시와 개, 신라, 수행을 생기게 하는 불방일이란 뜻이다. 고귀한 법들과 출세간적인 법들, 즉 선과 도와 가를 얻게 하기 때문에 불방일은 세간적일지라도 으뜸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땅 위에서 걸어다니는 생명체들의 발자국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되나니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가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불방일이라는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다. 수명과 건강, 아름다움과 명성, 명망과 천상,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현자들은 공덕을 지으면서 불방일을 찬탄하네. 방일하지 않는 현자 두 가지 이익 성취하니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로다. 슬기로운 자 이런 이익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현자라 불리노라. 다음은 상류단 니까야 3회 18번 아빠 마다 숫다 불방일경 2가 또 시작되어집니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법은 세존의 어에서 잘 새려졌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지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 여기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비록 법은 모두를 위해서 잘 새려졌지만 마치 약도 먹는 자에게 효과가 있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법도 좋은 친구를 가졌고 귀 기울이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효과가 있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주인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본문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여. 법은 나에 의해서 잘 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지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어느 때 나는 삿가에서 여기서 나가라 까라라는 삿가에서 샥가들의 성읍에 머물렀습니다. 대왕이여, 그때 아난다 비구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비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 범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라고. 대왕이여,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난다 비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 범행의 전부이다. 아난다여,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법과 사귀면 그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수로옹도, 팔지성도죠. 8정도를 닦을 것이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지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난다여, 그러면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법과 사귀면 어떻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 짓는가? 아난다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견해를 닦는다. 앞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사유를 닦는다,
바른 말을 닦는다, 바른 행위를 닦는다, 바른 생계를 닦는다, 바른 정진을 닦는다, 바른 마음 챙김을 닦는다. 이것이 이제 팔지성도가 되는 거죠.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삼매를 닦는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가진 비구가 8가지 구성요소를 닦고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짓는다.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안 한다요.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은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고 늙기 마련인 중생들이 늙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죽기 마련인 중생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빠지기 마련인 중생들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벗어난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왕이여, 그러므로 그대는 여기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나는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가지면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방일하지 않음이라는 이 하나의 법을 의지하여 머물게 될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물면 궁전의 여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왕께서는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무신다. 그러니 우리도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무르리라. 대왕이여, 그대가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물면 끄샤뜨리아들에게도 성읍과 지방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왕께서는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무신다. 그러니 우리도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무르리라. 대왕이여, 그대가 방일하지 않음을 의지하여 방일하지 않고 머물면 자신도 지켜지고 보호될 것이고 궁전의 여인들도 지켜지고 보호될 것이고 그대의 창고와 곡간도 지켜지고 보호될 것입니다. 고상한 재물 계속해서 소망하는 현자들은 공덕 짓는 행위들을 크게 찬탄하도다. 불방일한 현자는 2가지 이익 성취하니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로다. 슬기로운 자 이런 이익과 함께하기에 그래서 그는 현자라 불리노라. 네, 다음은 상류단 이까야 3회 16번 앞부 따까 숫다 무자식경 1입니다.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한낮에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세종이시여, 여기 사와띠에서 금융업을 하던 어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궁전으로 운반해 놓고 왔습니다. 세종이시여, 그에게는 800만의 금이 있었으니 은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시큼한 죽과 함께 뉘가 섞인 쌀아기 쌀로 만든 음식을 먹었으며 새 조각을 귀어서 만든 대마옷을 입었으며 나뭇잎을 씌운 낡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막대한 재물을 얻고서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친구와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얻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보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가 그의 재물을 이처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왕들이 거두어 가버리거나 도둑들이 훔쳐가 버리거나 불이 태워버리거나 물이 쓸어가 버리거나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대왕이여, 예를 들면 인적이라곤 없는 곳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은 맑고 달콤하고 차고 투명하며 아름다운 여울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물을 가져가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목욕하지 못하고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고서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합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러나 참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친구와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보시를 합니다. 그가 그의 재물을 이처럼 바르게 사용하면 왕들이 거두어 가지 못하고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쓸어가 버리지 못하고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유용한 것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마을이나 성읍의 근처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은 맑고 달콤하고 차고 투명하며 아름다운 여울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물을 가져가고 마시고 목욕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유용한 것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참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유용한 것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이라곤 없는 곳에 차가운 물 있더라도 마시지 않은 채로 말라버리게 되리니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은 재산을 얻더라도 스스로가 즐기지도 보시하지도 못하도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얻으면 즐기기도 하고 해야 할 바를 다하기도 하나니 비난받지 않으며 일가 친척 부양한 뒤 그 영혼은 천상의 보금자리로 가도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상류다니까야 3회 20번 앞붙다까 숫다 무자식격 2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한낮에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세종이시여, 여기 사와띠에서 금융업을 하던 어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궁전으로 운반해 놓고 왔습니다. 세종이시여, 그에게는 1000만의 금이 있었으니
으는 말에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시큼한 죽과 함께 뉘가 써인 쌀아기 쌀로 만든 음식을 먹었으며 새 조각을 귀어서 만든 대마옷을 입었으며 나뭇잎을 씌운 낡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옛날에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딱가라 시키라는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였습니다. 그는 사물에게 음식을 주시오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서는 차라리 이 탁발 음식을 하인들이나 일꾼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나중에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물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자, 여기서 벽지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들과 공유하지 않고 자기 혼자 빠째깡 따로 윗숭 스스로 생긴 지혜 싸이안부 냐나 네 가지 진리 사자를 깨달았다고 해서 벽집을 빠째까 붙따라 하였다. 자기 혼자 빠째깡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벽지불이라 한다. 누군가 다음과 같이 질문할지도 모른다. 법은 스스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자들도 자기 혼자 네 가지 진리를 꿰뚫지 않는가? 라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다. 이것은 꿰뚫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여 네 가지 진리를 꿰뚫는다. 왜냐하면 남이 가르치는 소리 없이는 견의 도, 즉 예류도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벽지불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들은 남의 인도 없이 네 가지 진리를 꿰뚫는다. 그래서 자기 혼자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벽지불이라고 한 것이다. 부처님들은 깨달음을 실현한 뒤에 교법을 확립하신 분들이지만 벽지불들은 교법을 펴지 않은 분들이다. 그리고 위의 주석서의 설명처럼 이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성문과는 달리 부처님 교법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혼자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벽지불, 빠째까 붓다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딱가라 시키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였기 때문에 그 업의 갑오로 7번을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업의 갑오로 7번을 이 사와띠에서 금융업을 하였습니다.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베풀고 나서는 차라리 이 탁발 음식들을 하인들이나 일꾼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나중에 후회를 하였는데, 이런 그의 업의 갑으로 그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멋진 수레를 타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빼어난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가 소유물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의 목숨을 빼앗은 그 업의 갑으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백년 동안, 여러 천년 동안, 여러 백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의 갑오가 남았기 때문에 그는 7번째의 생에서도 자식이 없어서 그의 소유물은 왕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대왕이여, 그런데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가 지은 이전의 공덕은 모두 다였고 새로운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대규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전생에 지은
그 업의 인연으로서 우리가 이 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생에서 많은 일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생 지금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지어야 할 공덕들도 분명히 갖춰야 된다는 그 부분들이 이 경전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금 화면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성은 녹음이 되고 있는데 화면은 좀 문제가 있네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존이시여. 정말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대규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대규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곡식, 재물, 온도, 금도, 곡식, 재물, 은도, 금도, 그 외 어떤 소유물도 하인, 일꾼, 심부름꾼, 자기 식솔까지도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떠나가지 못하며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야만 하노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것이 자신의 것, 그는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 가도다. 그림자가 그를 따라 가는 것처럼 이것만이 그를 따라 함께 가도다. 그러므로 유익함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로다. 네, 이렇게 해서 상류단 이가의 3회 30번 앞부따까 숫다 무자식경 2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지금 이게 화면이 그 비디오 화면이 정지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상으로서 본문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그 노트북이나 PC나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줌 앱을 설치하시고 여기 회의 아이디 622-108-7890 입력을 하시면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심표를 해야 하는 나 마침표를 바라보는 나 삐아 스님이 지도하고 있는 윗바사나 수행 공간에서 여러 수행자님들과 함께 1월 달은요 매주 금, 토, 일 밤 9시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자인데 수행에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공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상류단 이가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